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과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들 소원하기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가정을 보면 어쩜 저 가정은 저렇게 뭐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잘 풀리고 잘 될까? 참 부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분명한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가정은 하는 일들마다 되는 일이 없는데 어떤 가정은 하는 일들마다 술술 풀리고 너무나도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은 많이 간구하는 가정입니다. 22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유대 사회에서는 교회의 격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회당마다 각 책임자들을 열어 두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를 갖다가 회당장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이끌어가고 예배를 인도하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실로 유대 사회 속에서 회당장이다라고 하면 그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유지입니다. 유지. 이러한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린다는 말은 지극히 이 사람을 내가 존경합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보다 더 존경하고 경배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떠냐면 성경에 보면 엎드려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는 것, 그러한 행위는 정말 지극히 존경,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죠.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그랬죠.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인정합니다라는 말과 동시에 그의 다급한 처지를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출신의 비루한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아마도 큰 결심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끼는 귀한 딸이 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 그 부모의 애끓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신만 살릴 수 있다면 모두 못하겠습니까? 자기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를 의식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여러분, 본문에서 간곡히 구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이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많이 간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그 번역에서는 이 말은 곧 많이 간구하였다라는 말은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이건 4번이건 들어줄 때까지 계속적으로 간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간구한다라는 표현은 어느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까?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한다.
기도할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대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도는 누구한테 기도를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회당장은 그야말로 번지수를 제대로 어떻게 해요? 잘 찾은 거예요. 왜냐? 그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온 곳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청하고 있습니다. 뭘 구하고 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제발 한 번만 가주셔서 내 병든 딸을 갖다가 고쳐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러한 야이로의 간청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가실세. 이 말은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더 큰 의미는 그의 삶의 문제, 절체정리의 위기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고 야이로의 그 삶의 그 딸의 죽음의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삶에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두는 거예요. 내두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는 거예요. 결국 문제를 해결받는 그 키, 열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해결하여 주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나서 주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고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지금은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즉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인이 옵니다. 이 문제는 너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사인을 받아들여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 상황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르비딤 골짜기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을 차지하는 줄 알고 사람들을 모아 끌고 올라와서는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때 결국 이스라엘과 아말렉 가운데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람들이 리비딤 골짜기에서 전쟁이 붙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꼭대기 위에서 그 밑에 아래에 싸우는 광경을 바라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들은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막 몰아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계속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한 30분이야 들고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팔에 힘이 풀리면서 어떻게 되죠? 힘이 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쓱 하고 내려오게 돼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는 또 반전이 돼갖고 아말렉이 막 이스라엘 부사들을 막 몰아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지고 있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다급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돕는 이들 아론과 훌이 그 큰 이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를 그 자리에 앉혔어요. 앉히고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의 오른팔과 왼팔을 들고 바짝 들고 서 있던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요? 싸움이 끝나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싸움은 해 떨어지면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들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기도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기도하는 걸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산꼭대기에서 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 꼭대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에서 바로 밑에서 내다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에서 이긴 것이 자기네들이 용맹해서 용감히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우리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있었기 까닭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도하는 자의 손길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각 가정들이 원하는 바, 소원하는 바, 각자 그런 소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불임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달라. 어떤 가정은 물질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달라. 어떤 가정은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되고 진로로 인해서 하니까 자녀의 앞길을 열어달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되면 기도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이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많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집요합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강력한 힘과 무기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문제는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다라고 깨달으면 야이로처럼 그 즉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손길에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입니까? 믿기만 하는 가정입니다. 믿기만 하는 가정. 35절과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방금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믿기만 하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가정이 믿음이 처음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죽은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때에는 그때의 모습과 딸이 죽었을 때의 그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한나절이 지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달려와서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이제는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모든 일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종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은 병든 아이는 살아서 살아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지만 죽은 아이는 더 이상 살릴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은 고치실지 몰라도 죽은 자까지 살려낼 수는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병고침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 야이로의 기사의 가운데 중간에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병고침을 얻은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야이로가 그 자리에서 목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처럼
그 여인이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이제 무엇을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그때 야이로와 그의 가정에는 믿음에는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기만 하였습니다. 믿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딸도, 죽음의 권세에 묶였던 딸도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다라는 거죠. 살아났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귀머거리, 눈머니, 벙어리, 모든 그런 환자들을 갖다가 중풍병자 다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병 고침 이후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병 고침의 역사 가운데는 물론 병 고치시는 것은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내 몸 안에서 역사하게 된 것은 뭐예요?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도 보세요. 나무가 겉보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화려해 보이게 하잖아요. 그러나 나무가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흙 밑에 뿌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어떻게 됐어요? 나무가 새순이 자라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 봅니다. 그럼 그걸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어떠한 뿌리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배경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하루 온종일 고기는 바다에 고기는 있잖아요. 언제 잡는 거냐면 제일 고기가 잘 나오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이른 새벽에 고기가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고기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먹이를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고기들이 잘 나옵니다. 이 어부들이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형제들을 데리고 나아갔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 하루 온종일 수고했지만 아침부터 일찍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건져내지 못했어요. 잡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 들어가고 뭐하고 있습니까? 빈 그물을 갖다가 씻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저 빈 그물을 갖다가 씻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삶 가운데서 수고는 엄청 하였지만 거둬들인 게 아무 결실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갈릴리 호수 거기서 난다긴다는 그 어부인 베드로가 그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웬 촌뜨기가 하나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가서 저쪽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고기가 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무시하는 게 다반사겠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루 온종일 수고하였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울 때에 그물이 터지도록 그 배에 가득 차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배까지 불러서 그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니까 자기가 죄인, 자기 자칫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벌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쁜 곳에 그물을 내려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믿기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낚시꾼들이 낚싯줄을 내리지 않습니까? 낚싯줄을 내리는데 절대로 이 낚싯줄에 확신이 없으면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 이 낚싯줄을 내리면 반드시 내 미끼에 고기가 물어주리라.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내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딴짓하고 있어요. 에이, 여기 고기 안 잡혀.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낚시꾼은 어떻게 됩니까? 낚싯줄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내 아이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믿음을 믿기만 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가정이 축복을 입는 그러한 가정입니까?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바뀌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을지로에 가면 광장시장이 있죠. 거기에는 이제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 구석구석마다 빈대떡을 갖다가 사람들이 기름에 튀겨가지고 이렇게 막 탑같이 쌓아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많은 빈대떡을 사람들이 다 먹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근데 빈대떡을 구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거하고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어디서 다르냐면 빈대떡을 넣고 구우는데 뒤집는 게 예술이에요. 뒤집는 거를 적당한 시기에 잘 뒤집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앞면 뒷면이 골고루 빈대떡이 어떻게 돼요? 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뒤집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집지를 자꾸 뒤집으려고 해도 엉겨 붙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익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빈대떡이 어떻게 돼요? 탈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그 반대쪽은 어떻게 돼요? 선익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내다 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팔리니까 에이 이거 내가 먹어버려야 되겠다. 먹지도 못합니다. 왜 그러세요? 선이 익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빈대떡은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빈대떡도 앞면 뒤면 이 뒤집어서 완전히 변화가 되듯이 이 바뀌어야 상품이 되듯이 우리 믿음 생활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신자는 신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가정을 보세요. 야이로의 가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딸이 12살이 되었으니 얼마나 정말 눈에도 넣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죽어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버지가 뭔들 못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어요? 안 가본 것도 없고 안 해본 것도 없겠죠. 그런데 차도가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만 쌓여갑니다. 이러한 집에 웃음꽃이 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결국 죽었습니다. 그 집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신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자던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쉽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하죠. 잔다. 어느 때까지 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자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까지 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죽은 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가정,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곡소리가 나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초상집이 변하여 잔치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집안이 온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이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가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변화라는 것은요, 세상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없다가도 갑작스럽게 돈이 생기게 되면 울던 사람도, 돈 없어서 울며 곡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있던 생긴 돈이 다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금 어떻게 돼요? 울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돈이 떠나가면 다시 울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시킬 때에는 그 변화는 완전한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의 집에서 변화된 삭개오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전에는 돈만 바라보고 돈을 위해서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라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이로의 가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가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었을 때, 이런 변화된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은 야이로는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었습니까? 많이 간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가정이었습니까? 믿기만 하는 믿음을 세우는 가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이로의 가정처럼 기도도 많이 하고 온전히 믿음을 세우고 변화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무엇보다도 많이 간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음을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